26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날에 머물러 주시며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풀 때, 일의 매듭을 지을 때, 결단을 내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때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합 시대부터 특별히 현재 요아스 왕 시대까지 오랫동안 활약해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여줬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병환으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방문하여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눈물을 흘리며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평온하고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언은 아주 중요한 유언,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할 중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큰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 대한 유언으로서 왕이시여 구원의 화살을 쏘십시오. 구원의 화살을 쏘십시오. 도대체 이 구원의 화살이 무엇인가? 정말 이 활을 쏘라고 하는 것인가? 특별히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사면초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들이 노리고 있고 적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왕.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구원의 화살을 쏘십시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화살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도 이 구원의 화살을 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오늘 이 성경에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땅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정말 활을 쏘게 한 후 이 화살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임을 다시 한번 주시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이 성경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화살은 무기이죠. 정말 화살을 쏘라고, 동쪽 창을 열어서 화살을 쏘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유언을 하고, 특별히 이 요아스 왕은 정말 이 화살을, 창을 열어 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이 화살이라고 하는 무기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가 적들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주지시키고 강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화살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창, 칼 다 무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적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양하고 많은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경제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이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동일한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2장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반대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정말 내가 믿음을 키워야 한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두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대목을 요아스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기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요 승리임을 왕이시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화살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땅을 여서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화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뜻하며 승리에 대한 보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요아스 왕이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던 그 시기, 아람 왕 벳하단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핍박은 요아스 왕의 아버지 시절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화살로서 보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한다, 이런 좋은 신앙의 인계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요아스 왕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장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화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화살을 취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화살을 던지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한 학생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장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신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신학생이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신다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붙들어 주신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근데 정말 내 인생의 역경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때 내 인생 속에 경험되는 것은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합니다. 근데 결국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종착지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다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안한 요아스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7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고레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고레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자, 이 요아스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근데 이 화살을 몇 발 쏘았는지 아십니까? 요아스 왕이 화살을 3번밖에 안 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왜 3발밖에 쏘지 않으십니까? 자, 이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하 13장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밖에 안 쐈다라는 것이죠. 19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왕이 6번 칠 것이니 그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엘리사 선지자는 한 6발 정도 쏘셔야 되죠. 왜 3발밖에 쏘지 않으셨습니까? 이 1발, 2발, 3발 왕이 쏘는 이 화살의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실 승리의 숫자임을 모르십니까? 정말 우리는 화살을 쏜다고 화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화살을 6번 쏘셔야죠.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믿음의 사실, 성경의 사실이 있다면 요아스 왕은 믿음이 부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지만 요아스의 믿음은 3번의 승리만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것이 혹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닐까? 우리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풍성한 축복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 집 몇 평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야, 니네 아빠 무슨 차 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듣고 와서 아들이 집에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집 25평이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친구는 50평이라는데 그러면 우리 집이 더 작아? 이렇게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아빠가 응, 우리 집이 더 작아. 또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우리 집 차는 뭐야? 우리 집 차 아반떼야. 근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내 친구 차는 벤츠래. 벤츠가 더 좋은 차야? 그랬더니 아빠가 응, 벤츠가 더 좋은 차야. 또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부자야? 부자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빠가 아들에게 너 부자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알지. 비싸고 좋은 거를 살 수 있는 것이 부자지.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거 완전 비밀인데 아빠 사실 완전 부자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요. 아빠 사실 엄청난 부자야. 그랬더니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야? 아빠 진짜 부자야? 응.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이 있거든.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게 사실 비밀이야. 아빠한테 있거든. 아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뭔데? 그게 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너야. 이걸 제 이야기로 바꿔보자면 저희 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보물이 있어. 그게 뭐야? 묻는다면 그거는 루비 너야. 승위 너야. 시원이 너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그럼 나도 부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부자네? 아빠가 묻습니다. 너? 네가 왜 부자야? 물으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빠도 엄청 부자라고. 왜냐하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래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아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왜 그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구원의 화살을 3번만 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 그 구원의 화살을 의지하시며 구원의 화살을 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급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욕심을 위해 때를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일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한 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소중한 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적절한 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시며 때를 분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